나누게 될 텐데요. 로마서 11장 말씀은 9장부터 시작된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복음이라고 했지만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로 그가 가는 곳마다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해졌지만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기 동족, 가족, 친족들을 향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고 또 성경의 배경의 주인공이고 성경을 잘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가에 대한 문제를 9장, 10장, 11장에 다루고 있고,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나누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 비단 유대인들만 두고 볼 것이 아니라 나와 나의 가족들과 우리 가족의 구원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11장 1절과 2절을 바로 말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고 베냐민 지파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두 번이나 1절에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2절에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이렇게 단정을 짓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강한 신념과 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무엇을 들고 있느냐 하면 엘리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홀로 나만 남았거늘 나도 죽이려고 하나이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소연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기록된 7,000명 바로 앞에 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 그걸로는 굉장한 사람들이죠. 굉장한 사람들인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것이 대단해 보이지만 4절을 두 번, 세 번 더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자세히 조금 들여다보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입니까? 남겨둔 사람들입니까? 남겨두었다란 말은 은혜로 무릎 꿇지 않고 남겨둔 사람,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스스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남겨둔, 킵해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11장 5절에도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남은 자와 남겨진 자를 조금 묵상을 해보려고 해요. 이 말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역시도 그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남겨준 자들이란 말은 스스로 살아남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이라는 말에 바울은 더 방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자, 은혜가 갑자기 들어왔어요.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결단한 건데. 행위가 아니라 은혜가 되기 위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편에서 말하는 이 은혜가 부각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관점에서 이 7,000명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아서 남겨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남겨두셔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우상과 싸운 것도 아니고요, 아합과 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무릎 꿇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으면 무릎 꿇지 않고 남겨진 자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한평생 절에 다니면서 불교신앙과 싸워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만 평생을 예수 믿는 집에 살아서 부처를 구경도 못 해본 사람은 그는 부처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입니까? 무릎 꿇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사람들입니까? 뭐 신앙이 좋아서 무릎 꿇지 않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릎 꿇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7,000명에게 베풀어 두신 거예요. 믿음 좋아서 7,000명 남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선교단체에서 12, 300, 7,000의 용사, 그런 용사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12명의 제자들도 다 어중이 떠중이 어부들이었고요. 그래서 어부 중에 있는 사람이 어중이잖아요. 떠도는 사람들이 떠중이고, 그 12명에 300명은 뭐 기드온의 용사 웬 300명요? 그냥 어중간하게 물 먹다가 얻어 걸린 마이너리티가 300명이잖아요. 다 돌려보내고 남은 300명으로 이겼던 전쟁이 기드온 전쟁 아닙니까? 그럼 7,000명은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전사가 아니에요. 무릎 꿇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남겨둔 사람이에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향촌동에서 불신의 가정에서 그 환경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남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하게 보호해 주셔서 살아남겨 주셨습니까? 제가 막 죽을 고생해가지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주변의 많은 환경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밖에 보이지 않게 해주셨겠습니까? 보이지 않게 해주신 거죠. 바울이 말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7,000명의 사람들의 행위가 아니라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뭐 신앙 좋아서 여기 와 앉아 있었겠어요? 가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여기 왔지. 뭐 어쩔 수 없고요. 좋아서 왔다면 좋아서 왔다고 생각하세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게 아니라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나만 남았다고 외로움을 호소하지만 이 외로움은 인간 편에서 외로움이지만요 하나님 편에서는 뭐냐면 내밖에 없어요. 뭐겠어요? 뿜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다 버리고 없고 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 7,000명이나 있어, 너 같은 거 7,000명이나 있어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엘리야의 의로움도 은혜로 바꾸시고 7,000명의 의로움도 은혜로 바꾸시는 것을 바울이 기가 막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나만 남았거든 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 말이죠. 엘리야가 지금 승승장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18장에서 그렇게 승리하다가 열왕기상 19장으로 와서 엘리야가 이세벨의 편지 한 통을 받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브엘세바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또 하루 길을 더 가서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자처하던 우울증에 극심한 끝판왕으로 달리던 그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도 똑같다는 거죠. 엘리야만 남은 게 아니에요. 엘리야도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형편없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가서 안수하여 후계자를 세우라고 말한 게 엘리야 이야기인 걸 보면요 오늘 성경에 그 어떠한 위대한 사람들도 하나님 은혜 없이 존재하는 사람은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나 7,000명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 묵상하면서요 오늘 그리고 이 한 해 12월을 지내는 마지막 이 한 해를요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묵상하는 이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송궁영신 예배 다 돼가지고 은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묵상하고 또 주님께서 그 은혜의 끝자락에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사는 게 대림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자기 백성이라고 분명히 명시하면서요 버리지 않았다. 그 백성에 대해서 이 2절은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면서요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말에 이 내용은 그들의 불신앙도 아시고 신실하지 못함도 아시고 어리석고 무능하다는 것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신실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는 나 외에도 7,000명에게도 더 주고 남을 만한 풍족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의 믿음이 좋아서 결단력이 있어서 고난을 잘 견뎌서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남겨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어야 할 필요도 없고 가난하고 무능한 사람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바알에게 다 무릎 꿇으라고 말했을 때 이 사람들은 너무 처참한 삶을 살아서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될 만한 열외의 어떤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 좋은 게 아니고요, 은혜가 큰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요, 다니엘 시대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기물들만 빼앗아간 게 아니라 거기 있는 귀족, 왕족들, 그리고 장인들, 장군들, 반역을 일으킬 만한 모든 될 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루한 사람들, 그냥 스스로도 살아남기 어려운 사람들 다 남아 있었어요. 그들은 남은 자들일까요? 남겨진 자들일까요? 남겨진 자들이에요. 데리고 가도 천지에 쓸데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남겨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나가지고, 우리가 잘나서 엘리야처럼 하나님 우리밖에 없습니다, 저들은 다 주를 떠났습니다 라고 말할 때 너희들도 똑같이 남겨진 자들이라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누구냐? 세상에서 별 볼 일 없고 무력하고 남이 봤을 때 저거 뭐 하겠나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 다 남겨둔 자들이었어요. 형편없는 자들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극심하게 마음에 상처를 입은 마상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를 담당하셨던 반사 선생님이 치과 의사, 이제 의대 본과 마치고 이제 그 군의관을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 반 학생이었고 중등부 그래도 회장이었어요. 나름 해볼만 한데, 그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담당 교육자 목사님께 이제 군에 간다고 인사를 하러 이제 저랑 같이 가가지고, 그 목사님께서 위로한다시고, 아이고 김 선생님 이제 군에 가면 우리 중등부 우야하는데, 그 선생님은 또 저를 신뢰하니까 창수 있잖아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겠지만 창수는 못 믿는다. 제가 그분 목사님 아직 이름도 기억하고 있어요. 천국 가면 꼭 물어볼 거예요. 뭘 보고 못 믿는다고 했는지.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 못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그게 남겨진 자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형편없는 삶이 하나님께는 히든 카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7,000명이고 그게 남겨진 자들이에요. 오늘 이 대구의 엠마오교회 성도들이 주님께서 기가 막히게 보잘것없지만 기가 막히게 남겨준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겨준 자들. 그래서 11장 2절부터 6절까지 바울은 남은 자가 존재하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안 버렸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은혜로 택하신 거예요. 능력과 실력이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 사이에 남아있는 자, 남겨진 자가 누군가? 첫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이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가족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겨주셨다. 얼마나 희망이고 은혜입니까? 이 연말에 그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은 자라면 구원받아야 할 가족이며 형제며 부모며 이웃이고 이 땅인 줄 믿습니다. 결국 남겨진 자들은 남은 자들인 거죠.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택하심을 입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바울이 말한 이 남은 자들, 남겨진 자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남아있다라는 말은 기회가 있다는 말이고, 그들에게 이 남은 은혜가 있다라는 말인데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를 7절부터 10절까지 이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를 선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둔하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둔하여졌다. 8절에는 보면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우둔하다라는 말은요, 포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돌같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딱딱한, 조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져 주셔서. 너무 오랫동안 이 종교적 행위에 있어서
딱딱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혼미한 심령, 카타믹시스라고 하는 건 마비가 된 겁니다. 이게 연세 드신 분들에게 좀 미안한 말이긴 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음식할 때요, 간이 세요. 그래서 씨요. 왜 센지 아세요? 혀가 좀 둔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둔해지니까 간이 좀 세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또 음식을 워낙 하시는 분들은 자기만큼이나 또 귀는 어둡고 우둔하여지고 혼미하여지고, 그리고 이게 우리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예수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십자가 이야기를 봐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이제 감동이 하도 없으니까 리얼리티를 살려야 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정도 봐야 피를 절절 흘리고 아파야 얼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죠. 그런데 이런 영화 없을 때에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십자가만 얘기해도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그런 신앙의 시절들이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요, 이 우둔해진 돌 같은 내 마음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각 없어서 혼미해서 아무리 짠 걸 먹어도 짠맛을 못 느끼고, 코로나 후유증 중에 하나가 뭡니까? 미각과 후각이 마비되는 거. 아무리 짠 걸 먹어도, 아무리 또 자극적인 걸 먹어도 자극이 안 되는 우리 마음이 이 부들부들해지고 유들유들해지고 십자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듣지 못할 귀와 보지 못할 눈을 가졌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안 봅니까? 설교를 안 듣습니까? 찬양을 안 드립니까? 왜 듣지 못하죠? 왜 깨닫지 못하죠? 제가 A형이잖아요. 그리고 성격 유형은 I고, 제가 AI입니다. 제가 AI예요. 이걸 경상도 말로 얘기하면 A 아이다. A 아이다. 왜 이 말을 하냐면, 성격상 성도들에게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을 직설적으로 잘 못해요. 애둘러서 하는데 너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마음에 각오를 하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목사님 변했다 그래요. 제가 AI예요. 못 알아듣는다고요. 보아도 못 깨닫는다고요.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리라.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 이 시대의 재앙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가장 큰 비참한 일은요, 예배가 없는 게 아니고 기도가 없는 게 아니고 찬양이 없는 게 아닌데,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는 이 혼미한 심령, 우둔한 마음이 깨어져서 비로소 주를 아는 은혜가 이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남은 자의 남아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다면요, 들어서 알기를 원합니다. 보아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부들부들해지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십자가를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붉어지기를 원합니다. 말랐던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갱년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 선교단체 훈련 받을 때 수도 없이 들었어요. 더 울어야 된다. 더 울어야 된다. 눈에 도끼를 다 빼야 된다. 다 빼야 돼요.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거죠. 감각도 무뎌지고 마비된 상태에 이르러서 보는데 볼 수가 없고 듣는데 들을 수가 없는 것이 이 남겨진 사람들의 특징인데, 그 이유를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굽게 하옵소서. 다윗의 이 시는요,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된다. 뭡니까? 밥상이잖아요. 결국 우리의 눈이 우리가 우둔해지고 혼미해지고 눈과 귀가 어두워지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뭐 때문이야? 밥상 때문이에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오늘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경기가 어렵다고 얘기하고, 뭐 세상이 어렵다고, 일자리도 어렵다고.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더 어려웠던 시절에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마귀가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게 사탄이 아니라고요.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에게 제일 위협적인 존재가
물질이라고요. 여러분, 물질이 꺾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 뭐 목사가 물질 이야기한다고, 헌금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나무래지 마세요. 저 그 돈 제가 안 가져갑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물질 생활하는 것은요, 내가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밥상 때문에 올무와 독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등이 굽어서 펴지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굳어진 이 마음이, 우리의 우둔해진 마음이 물질 때문이라면요, 과감하게 내려놓으세요. 아무것도, 내가 굶어 죽어도 주님의 날과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것에 손대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이런 우둔함과 혼미함 속에 과연 이스라엘은 버림받았는가? 남겨졌지만 아직 버림받은 게 아니죠. 이 렘넌트라고 하는, 우리 교단에서 좀 경계하는 교파에서 자주 쓰는 게 렘넌트란 말을 쓰는데, 궁극적으로 렘넌트란 말은 가장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써왔던 말입니다. 구약에 깔려있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처럼 남은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홍수 때도 다 쓸어버리지 않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남겨두셨어요. 엘리야 시대 때도 남겨두셨어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다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또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남겨두셨어요. 주님께서 남겨준 그 마이너리티가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늘 그렇게 남겨진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바울이 이 로마서 11장부터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남은 자들이 이 우둔한 마음과 이 혼미한 심령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바울이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단어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기회와 도전이에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요,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도전이 될 겁니다. 두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는요, 누군가에게 기회가 되었느냐,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 기회가, 완악한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회가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겁니다. 이 하나님의 빅픽처예요. 마스터 플랜입니다. 유대인들의 강팍함 때문에 이방인에게 기회가 된 겁니다. 바울이 원래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강팍하고 마음을 굳게 하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발을 털어버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희들이 나를 거부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졌죠. 유대인의 마음의 완악함이 이방인에게는 기회가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이방인에게 기회가 된 거예요. 제가 이걸 이렇게 묵상하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떠올라서 찾아봤거든요. 여러분, 호주의 국립사전에 이런 표현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Do a breadbird. breadbird. Do a breadbird란 말이 호주 국립사전에 등재되어 있어요. 신조어예요. Do a breadbird. breadbird가 누구냐? 사람 이름입니다. 사전의 뜻은 뜻하지 않게 우연하게 무엇인가를 이뤄내서 성공한다라는 말인데요, 이 사건의 배경이 2002년도 솔트레이크 이 동계올림픽 때 쇼트트랙 종목 중에 종목 1000m 종목에 출전해서 호주 최초로 금메달을 딴 사람이 브래드버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2000년도에 부상을 입어서 목을 크게 다쳤어요. 2년 동안 재활해서 회복됐지만 국가대표로 나간 것은 원로이고 선배이기 때문에 사기 진작차, 어차피 호주는 누가 나가도 시상을 못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도리 차원에서 나갔고, 브래드버드는 이 마지막 경기를 솔트레이크 이 동계올림픽을 자기 은퇴 경기로 삼고 참가에 의의를 두고 갔어요. 참가했는데 예선전에서 1위를 한 겁니다. 준결승에 갔어요. 그 대회에 누가 참여했는지를 보면 김동성, 안톤 오노, 마크 기뇽 같은 세계적인 이 쇼트트랙 선수들이 왔는데, 기라성 같은 선수들을 제치고 목 부러졌다가 목 다쳤다가 겨우 회복된 이 노년에 은퇴한 이 브래드버드가 금메달을 딴 겁니다. 어떻게 딴? 여기 안현수 선수도 여기 있었어요. 예선전을 막 했는데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준결승 갔어요. 준결승 김동성, 안토노노, 뭐 마크, 기뇽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반칙의 제왕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이 반칙 걸면서 자기들은 또 다 넘어졌어요. 그래서 3위로 들어왔는데 3위로 들어오면 탈락이거든요. 1등, 2등만 준결승 가는데 3위로 들어왔는데 심사위원들이 보니까 2위가 결격 무슨 반칙을 해가지고 그래서 2등이 됐어요. 준결승 올라갔어요. 준결승 올라가서 또 자기 앞에서 다 넘어져서 2등으로 들어왔어요. 결승전으로 갔는데 이제 항상 출발은 꼴등이에요. 항상 꼴등, 남은 사람으로, 남겨진 자로 계속 가는데 가다 보니까 앞에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역사상 최고의 행운아로 꼽히는 호주의 브래드 머리 선수.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이후 자국에서 영웅 대접을 받게 됐는데 그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그게 바로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이었는데요. 바로 남자 1000m 준결승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꼴등을 달리고 있었는데 앞 선수의 반칙으로 인해서 한 명이 넘어지면서 운 좋게 또 2위로 준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준결승 상대는 바로 우리나라의 김동성 선수와 중국의 리자준 선수였거든요. 하지만 이 준결승 경기에서도 이 브래드 머리 선수는 제일 마지막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또 앞 선수가 넘어지면서 또 김동성 선수도 같이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운 좋게 2위로 결승까지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가장 놀라운 건 바로 이 결승 경기인데요. 네, 이 결승전에서도 바로 압도적인 여전히 꼴찌로 꼴등이에요.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 2, 3위 선수가 앞쪽에서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다 넘어지면서 이제 꼴찌로 달리고 있던 브래드버리 선수가 1위로 골인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본인도 예상치 못했을 거예요. 네.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 브래드 머리는 이 월등한 기량으로 노력한 선수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이 목표 골절을 극복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박수를 받았던 또 그런 기억이 또 납니다. 네, 우리는 이럴 때 할렐루야라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 브래드버리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미안해서 선수들에게 남긴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잘해서 1등한 게 아니라 지난 10년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늘이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완고함이 누군가에게 기회가 된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할 이유도 없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누군가가 천국 갈 티켓을 바로 여러분들 앞에서 가지고 있다가 놓쳐버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티켓 얻었다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니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면, 여러분, 모태신앙도 신앙의 경력도 내 신앙 행위도 자랑하지 못할 것은 은혜입니다. 가는데 앞에서 다 넘어져요. 우리 인생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라고 얘기하는 기회라고.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실족함이 이방인에게 기회가 된다는 건 이런 의미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으로 끝나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이것으로 끝나면 불공평하죠. 실족한 유대인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게 동계올림픽이 영원히 끝난다면 뭐 안톤 오누나 안수연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기회가 없어지는 거지만 그 다음 기회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안 넘어지려고 철저하게 연습하고 철저하게 훈련해서 그 후로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아직까지 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뭐하게 하려 함이라? 시기 나게 함이니라. 두 번째, 도전이란 말이 뭐냐면요, 도전이란 말은 이방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도전이 되었다라는 말을, 제가 도전이란 말을 성경용어로 쓰면 시기입니다. 도전이란 말과 시기란 말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한 일에 시기하셔야 됩니다. 느낌이 별로 안 좋죠? 누가 예수를 잘 믿으면 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기 어렵죠? 원어로 이런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여기 시기한다라는 말은요, 어근이 젤로라는 말인데, 질러스라는 말 아시죠? 젤로, 질투한다라는 말인데, 이 사전에는요,
특별히 로마서에는 파라젤로, 곁에 두고 젤로 한다라고 해서 파라젤로인데 옆에서 자극한다, 경쟁자를 흥분시킨다, 경쟁 의식을 일으킨다. 이게 도전 아닌가요? 도전이죠. 근데 이걸 나쁜 말로 쓰면 저놈이 미워진다 하면 시기가 되고요, 그놈 때문에 내가 도전받는다라고 하면은 사모함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용례는 많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더 크는 살을 사모하라라고 말할 때도 젤로라고 씁니다. 그런데 13장 4절에 시기하지 아니하며 할 때도 젤로라고 써요. 시기가 악한 마음을 품으면 시기가 되고요, 이 젤로라는 단어가 도전받으면 사모함이 돼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누가 예수를 잘 믿으면 이게 내게 시기가 되지 않고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 가족 누가 예수 잘 믿어, 아이고 저거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나는 모태신앙인데 저러다 자빠진다, 막 깔보고. 여러분, 제가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PK랑 저 같은 머질들은 깔봄을 당합니다. 뿌리가 다르대요. 다르긴 뭐가 달라요? 향촌동이 어때서?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시기로 나타나면 막 끌어내려고 흠집 잡고 그냥 갉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라는 말을 어떻게 쓰느냐, 질투심 혹은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모함, 도전, 자극, 그리고 옆에서 자극받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젤로라고 합니다. TDNT 신학 사전에 보면은 이 젤로라는 표현은 열심, 열의, 열심당도 이런 표현을 쓰고요, 애쓴다라는 말로 쓰는 거예요. 누가 뭘 잘하면, 누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남은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미워한 게 옳은 태도입니까? 같이 도전받는 게 옳은 태도입니까? 같이 도전받아야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런 시기가 왔지. 애들이 밥 먹다가 밥 안 먹으면 엄마가 밥 숟갈 떠서 어떻게 합니까? 두두두두두두두, 아빠 준다, 아빠 준다, 아빠 준다, 그러면 막 쫓아와서 먹잖아요. 이런 거를 젤로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빠가 얼른 와서 먹죠. 그걸 또 먹어요. 여러분, 오늘 누가 예수 잘 믿으면요, 따라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기도 열심히 하면요, 따라 열심히 하세요. 선한 경쟁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권사님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도 그것도 자리를 따놔가지고 여기를 앉으면 큰일 나요. 자기 자리더라고. 그 이름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앉아서 기도하면 기도 한참 하다가 옆에 이렇게 보고 또 기도 한참 하다가 옆에를 보고 기도 한참 하고 옆에 없으면 그제서 일어나더라고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자기가 기도하고 할 만큼 하고 가면 되는데 하다가, 또 목사도 마찬가지. 이렇게 뒤에서 기도하다가 한참 하다가. 그런데요, 제가 그 별로 좀 꼴이 별로다 싶은데 제가 이 말씀 보고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도 좋으니 1분이라도 더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모하는 거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도 더 기도해야 되겠다. 저 사람이 이렇게 길게 하는데 나도 더 길게 해야 되겠다. 24시간 기도하는데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게 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열심히 헌신하면 흠집 내지 마시고 나도 해야지, 누가 뭘 하면 같이 하자,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도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만 남았냐? 7,000명이나 더 있다. 바울이 어떤 마음이 가졌습니까? 나만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엘리야의 마음을 주세요. 너만 사도된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너 같은 인간 7,000명이나 더 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앞으로 구원을 얻어야 할 영혼이 이 땅에 240만 명이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되어야 할 사람이 대구에 한 220만 명이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시기하기까지 함께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조금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 말씀하면서 촛대가 옮겨졌다 이런 말 하는데 저는 별로 달갑지 않아요. 하나님이 써먹다가 이 땅 버리고 중국 들어쓰고 이 땅 버리고 저 땅 들어쓰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십니다. 촛대 잠깐 옮겼다가 시기를 일으키고 나면 또 가져오십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세요.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가 넘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어날 겁니다. 더 크게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유난히 저희 교회는 새가족들도 많고 초신자들도 많잖아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예쁘고 귀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럴 때요, 곁에서 북돋워 주세요. 함께 하시고 더 같이 하시기를 바라고요. 기존 성도의 우두남이 전도의 도전이 되기를 바라고, 새가족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되는 12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열심을 내는 선한 도전인데,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하십시다. 당신의 열심을 배우고 싶습니다. 당신 기도하는 거 그거 배우고 싶습니다. 시작. 네, 짧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쌤납니다. 그런데 쌤 날수록 더 하세요. 신앙생활은 경쟁적으로 해도 이리 하나 저리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좋다. 운동선수들은요, 자기보다 운동 잘하는 선수가 있으면 열심히 노력해서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그거를 건강한 스포츠맨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악한 사탄이 들어가면요, 저거 설사병 안 나나? 저거 다리 안 부러지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열심을 내어서 주님 나라를 이루고, 이제 12월 24일에 저희 당회 장로님들이랑 함께 저기 매천역 지상철역 3호선역에 가서 노방 찬양을 하려고 해요. 몇 번이나 벼르다가 성탄절이면 누가 뭐라 하겠다. 그래서 붕어빵 구루마를 들고 가서 우리 붕어빵 달인 임종수 집사님의 헌신으로 붕어빵도 나눠주고 노방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그 찬양할 때 그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요.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도전이 되기를 바라요. 1987년도 겨울에 고등학교 3학년 때요, 동성로를 친구들이랑 지나가다가, 그때 제 아내도 있었고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 동부교에서 나온 교회 형님들, 대학부 형님들이 기타 들고 와서 명덕원인가 무슨 중국집 앞에서 기타 들고 노방 찬양을 하는데, 사람들은 다 지나가면서 이래 지나가는데 미쳤다, 해도 너무한다, 그렇게 하는데, 그 8명 형님들이 기타 치는 걸 보고 제가 가가지고 여는 뭐 안 됩니까? 토요 노방 찬양이라고 한다고. 나도 해도 돼요. 고등학교 3학년이 해도 된다고 그래. 그래서 그날 기타 들고 가서 그 시로부터 목사 되고 칠곡으로 이사 오기까지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을 토요일마다 노방 찬양을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영적으로 제일 살아있을 때가 길거리에 있을 때였어요.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 전할 때보다 더 뜨거워질 때가 저기 선교지에 있을 때. 우리가 24일 날 노방 찬양할 때 그런 마음으로 다 가야 됩니다. 다 가야 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마지막 말씀드리려고 했던 복음의 전함이었는데, 화면에 사진 몇 개를 한번 보십시다.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뭐 소리 지를 거 없어요. 그냥 딱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동수인가? 삶의 소망 예수님. 그 다음 사진에도 곳곳에마다 이렇게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예배 마치면 이렇게 들고 나서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걸로 미국의 뉴욕 맨하탄에 뉴욕 스퀘어에서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단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거기 수많은 광고판들에 뭐 폰 광고도 하고 가전제품 자동차 광고도 하고 화장품 광고도 하는데, 왜 우리 예수님 광고를 한번 하면 안 되겠나 해서 맨하탄 한복판에다가 광고를 하기 시작한 단체가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단체인데, 거기 광고하는 광고료가 얼마냐면요, 하루 1시간에 15만 원인데 1일에 360만 원입니다. 이걸 지금 내년 1월까지 1년 동안 계약해서 걸고 있어요. 하루에 360만 원짜리 365일 하면 얼마일까요? 계산이 안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선한 거예요. 사람마다 저마다 자기 상품을 자랑하고 자기 제품을 자랑하는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에 제일 비싼 광고료를 주고 우리 귀한 예수님 좀 드러내자. 영상으로 한번 보십시다.
With over 130 million visitors every year, Times Square in Manhattan, New York, is home to countless advertisements that the world wants to know about, from global companies to Korean idols to Korean food. But do you think about it? The story of Jesus that we need to tell the world and want to tell it is not here. I thought that in this place where so many people gather and so many advertisements are displayed, there absolutely had to be at least one advertisement that promotes Jesus. So in February 2025, we will once again display an advertisement that promotes Jesus in Times Square, Manhattan. In order to spread the word about Jesus, who the world absolutely must know, we are starting something that seems reckless in Times Square, the place with the most advertisements in the world. It is not our company, our brand, or our church name, but it is not in front of our church. But please join us in this work of spreading only the gospel and only Jesus. 하루에 360만 원 광고료를 내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이 돈보다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큰 돈을 들여도 자랑할 분이 주님이잖아요. 저는 이게 왜 의미가 있었냐면 한국 사람이 이 일을 하면 누가 도전받겠어요? 청교도 국가라고 기독교 국가라고 자부하는 미국이 도전받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들어 쓰시는 방법이에요. 믿음의 초보를 들어서 기존의 성도들을 들어 쓰시기도 하고 기존의 성도들을 통해서 믿음이 이 불신자들에게 전해가기도 하는 것, 이게 이 성탄절기에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말 성탄절에요, 가장 큰 선물은 영원히 구원받는 겁니다. 그 영혼에게 예수를 선물하는 성탄절기가 되기를 바라고, 그가 구원받으면 내게도 가장 큰 선물이 전도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께도 최고의 선물은요, 성탄 헌금이 아니고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성탄절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요, 내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아까 브래드 버드라고 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결승골 들어올 때 여러분들 막 탄성이 나오고 환호를 지를 뻔했죠. 저게 한국 사람이었다면 막 박수 쳤을 거예요. 왜요? 저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닌 것을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는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겁니다. 이 성탄의 절기에 복음을 전하는 한 주가 되고 한 달이 되기를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남겨진 자들입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 있는 건 아니에요. 엘리야나 7천 명이나 바울이나 유대인들이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우리 기도하는 것 위에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 이번 성탄절에 영원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뼉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간구함에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 속에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간구함이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남겨진 자들이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기회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내 한마디가 복음의 기회가 되는 이 성탄절기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도 도전받고 이 성탄절에 주님 앞에 선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능을 아껴서 남겨진 자의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남아있는 자들이, 오늘 여기 남겨진 자들이 주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은혜로 살았으니 주님 은혜로 가게 하여 주시고 남겨진 자들로 누군가에게 삶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주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주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길거리에서 붙드는 복음이 강력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 성탄절에 거리에서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에서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는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 중에 남아있는 자들 있지 않아요? 그들 아직 살아 숨붙어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남겨주신 거예요. 복음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달에 저들 영혼에게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저들의 완악한 마음이, 완고한 마음이, 우둔한 마음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주의 이름 부르고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남겨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있습니다. 딸들이 있습니다. 형제자매 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들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겨주셨사오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간 자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우리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아내가 돌아오게 하시고 남편이 돌아오게 하시고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들이 그 남겨진 삶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남겨둔 그런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굳게 붙드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무릎 꿇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남겨진 자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저 밖에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복음의 기회가 된다면 이 성탄의 절기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가지고만 있어서 우둔하고 완악한 자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전하여서 녹여내고 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성탄절의 최고의 선물은 영원히 돌아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 빛으로 임하신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거리가 빛으로 가득 차도록 성도들의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락자락이 소금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잘 가르치지 못함으로 너무 멀리 떠나버려서 하나님 돌이켜지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아직 살려두신 이유가 있다면 기회가 있으니 이때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과 아내와 남편과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이 되는 이 한 주 또 12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도, 특별히 이현준 선교사님 수술을 위해서 잠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잘 회복되고 다시 키르기스탄으로 갈 때에 그곳에 복음의 전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자랑하는 곳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뜨거운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남겨진 자들로서 삶의 이유를 알고 또 남겨진 저들에게 복음의 기회가 되며 우리에게는 열심과 사모함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